아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과 성령, 사랑과 기쁨을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저희의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지만 무기력함과 죄에 매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가 많았고 교만과 불신과 정욕으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악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찬미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59장 찬송하겠습니다. 믿음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생명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과 믿음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오직 주만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지혜와 계산을 의지하며 어리석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위정자들은 여와야 둘로 갈라져서 민생보다는 자신들의 정쟁에만 팔려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아버지 저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슬기롭게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정치, 경제, 사회가 평탄한 중에도 발전하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만물이 아름답고 화사한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셔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를 맡아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의 선생님들에게는 감사해야 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은혜를 잊고 지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더 존경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위해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소생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닫히고 막힌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시며 아픈 몸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고침받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하게 해주시옵고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헌신하는 재직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스승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 1,000번째 강단장식 주일연금 중식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드린 향기로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의 질병과 병상에 있는 환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힘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모든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3시에 공감음악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참여하게 하시고 또 초대한 분들도 많이 참여하게 하셔서 은혜로운 음악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는 사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사여전도회 주간으로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감 음악회가 오늘 오후 3시에 디크로스 파페라 그룹인데요. 초청해서 음악회를 갖고자 합니다. 또 오셔서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 또 초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차량은 3부 예배 후에는 유수지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부 우리 오신 성도님들은 집에 가셨다가 좀 쉬시고 그리고 우리 3시에 다시 오시면 집이 너무 멀으셔도 쉬면 좀 어려우시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오늘 3시에 아주 좋은 공연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방은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40분에 15구역이 있습니다. 로덴 카페 봉사자를 모집을 합니다. 월 1회 또 2회 언제든지 봉사가 가능하니까요.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극동방송 설교가 이번 주 금요일에도 나오게 됩니다.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청취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방 베이식은 이번 주 20구역, 다음 주 1구역입니다. 우리 11구역에 박기태 성도님, 이태순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서 중식을 이렇게 오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3구역에 윤석은 집사님, 전용자 권사님, 결혼기념일 감사해서 강단장식 해주셨고, 우리 우영덕 권사님, 아들 결혼기념일을 감사해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우리 강단장식 그리고 오늘 중식 이렇게 섬겨주신 우리 귀한 우리 권사님, 우리 또 집사님, 성도님 감사하면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의 영상을 저희가 봤는데요. 우리 예쁜 우리 친구가 빠져가지고 그 영상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재현이 영상인데요. 빠지면 안 되거든요. 큰일 납니다. 이렇게 편집하는 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영상인데 빠지면 되나? 그래가지고 오늘 다른 영상들을 편집을 했지만 우리 재현이 풀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께 안녕하세요. 외동딸 재현이에요. 엄마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아침마다 매일 바쁘실 텐데 머리 묶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토요일마다 밥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나중에 크면 제가 밥도 해드릴게요. 그리고 아빠께 아빠 맨날 목요일마다 데려다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크면 아빠 일하는 데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그리고 어버이날 지났는데도 뽀뽀 많이 할게요. 그리고 노력하고 행복한 딸이 될게요. 사랑해요.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사랑하는 외동딸 재현이다. 예, 우리 일심 교인들이 기도해서 낳은 딸인데요. 저렇게 커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영상을 또 이렇게 띄웠습니다. 혹시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예, 알고 계시네요. 오늘이 부부의 날입니다. 21일 둘이 하나 되는 날이다 해서 부부의 날이죠. 그래서 부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날입니다. 가정이 세워진 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진 남편이 집에 가면은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신경질을 자꾸 부리는 거예요, 아내한테. 그래도 조용히 다 그 아내가 다 봐줘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고마운 마음 반, 또 궁금한 마음 반, 야, 어떻게 이렇게 다 받아주나. 그래서 어느 날 아내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내가 짜증나고 신경질 부릴 때마다 한 번도 화를 안 내던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자 아내가 그러더랍니다. 화가 날 때는 저는 변기를 닦아요. 그러더래요. 아니 변기를 닦는 게 도움이 돼? 그러고 묻자 아내가 얘기하기를 예, 당신 칫솔로 닦거든요.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아내에게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화장실 청소하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칫솔을 감춰놓든지.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서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아내만 그러겠습니까?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어떤 아내가 남편의 칫솔로 변기를 닦겠습니까마는 아내를 섭섭하게 하면 그 섭섭함이 다시 다 내게로 돌아온다.
누군가에게는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양이도 주인이 잘해주면 쥐를 물어온다고 합니다. 잘해주는 주인이 고마워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쥐를 물어오는 것이죠. 맛있게 드시라고 쥐를 물어옵니다. 그런데 발로 차고 구박하면 뱀을 물어온다고 합니다. 뱀에게 물리던지 깜짝 놀라 기절하라고 뱀을 물어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도 잘해주면 보훈을 하고 구박을 하면 보복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부간에도 서로 좀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하시는 줄 믿습니다. 처음 가정을 세우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시작은 부부죠. 부부를 통해서 가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부는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좋은 부부는 어떤 부부인가, 그리고 어떤 부부가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 함께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요, 좀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남자는 그냥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만드셨는데 여자는 뭘로 만드셨어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보면 여자와 남자는 한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는 한 몸이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물론 갈빗대도 엄밀히 따지면 흙입니다. 남자를 흙에서 만들었으니까 흙인데, 근데 조금 더 고급화된 흙이죠. 그래서 이렇게 갈빗집에 가보면 여자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갈비에서 나와서 갈비를 좀 드셔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남자는 대충 흙에서 나온 채소 같은 거 먹으면 되지만은 우리 여자분들은 정기적으로 갈비를 드셔주셔야 된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가보면은 그 갈비집에 이제 그 신방 끝나고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가면은 많이 이렇게 앉아서 드시는데요. 서로 다 다르다는 얘기죠.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다. 생각이나 감정도 다르다. 생활 습관도 다르다. 너무 다릅니다. 아내는 건더기를 좋아하고 남편은 국물을 좋아하고, 아내는 탕을 좋아하고 남편은 양식을 좋아하고, 아내는 싱겁게 먹고 남편은 달고 짜게 먹고, 아내는 머리만 대면 자고 남편은 한참 잠드는데 시간이 걸리고, 아내는 치약을 중간부터 짜고 남편은 끝에부터 짜고, 아내는 걷는 걸 좋아하고 남편은 걷는 걸 싫어하고, 아내는 커피를 좋아하고 남편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고, 아내는 진지하고 남편은 아재 개그를 좋아하고.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얘기죠. 아내는 화나면 말을 많이 하고 남편은 화나면 말을 안 하고, 아내는 아주 계획적이고 남편은 즉흥적이고, 아내는 내향적이고 남편은 외향적이고, 그리고 아내는 이성적이고 남편은 감정적이고, 아내는 ISTJ이고 남편은 ENFP이고 MBTI.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너무나 다른 겁니다. 저희 집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랬는데 다르구나. 나랑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다르다는구나, 하나님 다르게 만드셨구나, 나랑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면 이해가 되는 거죠. 나와 달라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구나, 그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읽은 책 중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행성에서 와서 만났을 정도로 너무 다르다. 제가 잘 아는 부부인데요.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된 부부가 싸워서 아내가 집을 나갔어요. 왜 그랬냐 물으니까 생일날 남편이 선물을 안 주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섭섭했던 거에 많았는데 그때 이제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버렸어요. 아니 다른 날은 몰라도 생일날 선물을 사줘야지. 여러분 생일날 선물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받으시잖아요, 그죠? 선물? 반응이 좀 안 좋은 거 보니까 다 받으시는 게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가서 물었어요. 왜 생일 때 선물을 안 사줬냐? 그랬더니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출근하기 전에 밥하고 고기 먹고 미역국 끓여가지고 상을 딱 차려놓고 그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야, 그 남편이 아내 생일상을 차려준 거죠. 와, 훌륭한 남편이다. 그냥 선물 사주는 게 낫지 저는 그렇게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 수고와 정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아내는요, 자기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밥 해달라니, 누가 밥 해달라니. 분위기 좋은 식당에 가서 밥 사주고 이야기하고 선물 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달라도 너무 다르구나. 알고 봤더니 남편은 말이 없어요. 근데 아내는 조금조금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몸으로는 잘 도와줘.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런 거는 너무 잘해요. 근데 아내가 원하는 게 그건 아니야. 대화하고 조곤조곤 얘기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위로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은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나는 참 행복하다. 당신 내게 시집 와서 참 빠듯한 살림에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냐. 미안하고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해. 그리고 남편은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야. 아내의 표정이 안 좋으면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사 일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둘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 두 사람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좀 해봐라.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좀 알고 내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잘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준 건 아니고 사실 잘 저도 못하지만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준 거죠. 여러분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 틀리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내가 느끼는 언어가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을 때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아,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스킨십을 통해서 아, 난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언어, 사랑에 대한 언어가 다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부부간에도 사랑의 언어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그 상대방의 언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아, 이분은 이런 방식으로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하는구나. 그래서 내 방식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소와 호랑이가 사랑을 했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그랬다고 한번 치고 그래서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 무슨 선물을 할까 생각하다가 호랑이가 양을 잡아다 주고 토끼를 잡아다 주고 피 철철 흐르는 염소 고라니를 잡아다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소도 호랑이를 사랑해가지고 미나리, 배추, 무, 시금치 이런 거를 막 갖다가 줬다는 거예요. 선물. 그 후에 어떻게 되냐? 둘이 갈라섰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죠. 내 방식을 너무 고집하면 안 돼요. 내 방식대로 나를 따라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원하는 것에 민감하고 맞춰가려고 하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여러분, 부부간에도 너무 편하면요, 그냥 함부로 말할 때가 있어. 함부로 막 행동할 때가 있어. 너무 편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짝지어진 귀한 배필로 그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배려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후 3시에 우리 공감음악회 하는데요. 제가 전에 그 디크로스가 어떻게 공연하는지 궁금해가지고 그 음악회를, 그 디크로스가 공연했던 걸 들어가 봤는데, 와,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 화음이요, 7명이 나와서 그 화음을 이렇게 해서 노래를 이렇게 하는데요. 그 화음이, 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노래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서로 소리가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아름다운 소리가, 하모니가 이렇게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서로 다르지만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내듯이, 여러분, 달라도 부부간에 너무 다르지만 아름다운, 다르기 때문에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서로 자기의 소리를 막 크게 낸다든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든지,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는다든지, 또 배려하지 않는다든지, 막 함부로 말을 한다든지 이러면 진정한 하모니를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소리를 좀 줄이면서 상대방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소리를 잘 조절해 갈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여 경청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부간에도 경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의사 표현이나 그리고 사랑의 표현 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배우자 이야기를 잘 들어 경청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공감하는 거. 틀렸어, 필요 없어, 이런 말이 아니고요. 아, 그것도 일리가 있네, 당신 말도 맞네, 그렇게 공감해주고 경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귀하게 해요. 배우자를 귀하게 해요. 소중하게 해요. 우리 23절 보시면은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무슨 말을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런 말을 해요. 당신 너무 귀한 분이다,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그 시적 표현이죠. 그게. 그러니까 아담이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부부가 이렇게 오셨는데요. 또 혼자 오시기도 하고 부부가 오셨는데, 여러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 바로 내 아내이고 내 남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처럼 배우자는 나에게 그런 중요한 존재, 귀한 존재, 소중한 존재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뼈가 아니라 내 뼈, 내 뼈 중에 뼈, 남의 살이 아니라 내 살 중에 살.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뼈가 쑤신다고 그러고, 아우 아프다고 그러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아프면은 내가 아픈 거예요. 아내가 힘들면 내가 힘든 거예요. 왜? 내 뼈, 내 살이니까. 아내가 속상하면 내가 속상한 거예요.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 내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을 힘들게 하면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서로 마찬가지예요. 서로 그렇다. 전에 교인들과 함께 아침고요 수목원이라는 곳에 간 적이 있는데요. 예쁘더라고요. 아침고요 수목원 가보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엄청 예뻐요.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뭐 이렇게 너무 예뻐. 호수도 있고 하여튼 너무 예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시 한 편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 수목원을 만드신 한상경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시를 쓰셨더라고요. 나의 꽃이라는 시를 썼는데 거기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꽃이라는 시가 이래요. 내가 나의 꽃인 것은 이 세상 다른 꽃보다 아름다워서가 아니다. 내가 나의 꽃인 것은 이 세상 다른 꽃보다 향기로워서가 아니다. 내가 나의 꽃인 것은 내 가슴 속에 이미 피어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나의 꽃이 왜 귀하냐? 내 꽃이기 때문에. 내 꽃, 다른 꽃보다 뭐 아름다워서 향기로워서가 아니라 내 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꽃이 가장 예쁜 꽃일까요? 내 꽃이. 나의 꽃이 가장 예뻐요. 내 꽃이, 내 아내가 가장 예뻐요. 가장 소중해요. 내 남편이 가장 귀해요. 가장 아름다워요. 소중해요. 왜? 나의 꽃이니까. 세상 어느 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꽃, 나의 꽃입니다. 꽃은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이 그 꽃의 가치를 알아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꽃을 다른 꽃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다른 꽃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배우자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늘 이렇게 나에게 너무 소중하기도 하고 고마운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 주어서 너무너무 고맙다. 지금까지 불평 없이 같이 살아준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죠. 매일 밥 해주고 또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고 또 아이도 낳고 또 아이도 낳고 또 아이도 낳고 셋이니까.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힘들 때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너무 고마운 거죠. 이처럼 서로 감사할 수 있어요. 서로 부부는 고마워해야 돼요. 요즘 같은 힘든 세상에 가정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막 노력하고 땀 흘려 일하는 남편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가정을 돌보고 세워가는 아내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서로 감사하는 좋은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으로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꼭 표현을 해야 알죠. 그죠? 표현을 해야 되지. 말을 안 하면 누가 압니까? 표현을 해. 고맙다.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위로하는 말, 또 격려하는 말, 사랑의 말, 이런 말 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좋은 부부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음을 인정하는 부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듯이 하나님 우리 부부도 맺어주셨다. 물론 서로 자신들이 선택해서 만났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셨다. 어떻게 그 많은 남자 중에 그 많은 여자 중에 이렇게 결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러니 더 이상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으니 잘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된다. 어떤 권사님은 결혼하신 지 50년이 넘으셨는데도요, 지금까지도 속아서 결혼했다. 그 얘기를 해요. 미군 부대 다닌다고 해서 믿고 결혼했는데 미군 부대는 근처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더라고요. 중학교 나왔다 그래 시집을 왔는데 초등학교 중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원망을 하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50년 동안을 하여튼 원망을 하는 거예요. 50년 동안. 섭섭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아서 결혼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맺어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무슨 남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생기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불신 남편과 결혼한 후에 후회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청년부에서 만났던 그 신앙 좋은 오빠와 결혼했어야 됐는데 이 불신 남편하고 결혼해서 신앙생활도 봉사도 제대로 잘 못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후회할 게 아니에요.
속아서 결혼했건 불신 남편과 결혼했건 다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라는 뜻. 부족한 남편이라도 믿음으로 잘 세워서 훌륭한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를 만들라는 뜻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신앙으로 잘 이끄셔서 좋은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꽃 한 송이 많이도 필요 없어요. 뭐 10송이 20송이 할 필요 없어요. 딱 장미꽃 한 송이 그리고 편지 한 통 많이 쓸 필요도 없어요.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그 내용만 쓰면 돼요. 그리고 작은 선물 하나 비싼 거 할 필요 없어요. 뭐 무슨 똥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무슨 루이 무슨 똥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 무슨 샤 뭐 무슨 뭐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싼 거, 작은 선물, 조그만한 거, 요만한 조그만한 거, 다이아몬드 반지라든지 참 무거운 거 말고, 까짜. 그래가지고 고마움을 여러분 전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제가 제안 드린 대로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의 사랑의 표현 방식으로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표현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중요한 건 있어요. 꼭 고맙다고 오늘 부부의 날이지 않습니까? 꼭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꼭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왜냐하면 미안했던 일들이 많잖아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50년 오늘 보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보니까 40년 그죠? 30년, 40년, 50년 같이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왜 미안했던 일이 없었겠습니까? 서로 미안하다. 고마운 일이 왜 없었겠어요?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꼭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먼저 하늘나라 가셔서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남편과 아내와의 좋은 추억을 여러분 떠올리면서 천국에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나중에 보자고 또 이야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결코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짧을 것 같아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꼭 이별하실 날이 올 겁니다. 그 기간이 길어질지 짧아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시간 되기 전에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은 그런 사랑 그런 표현 말들 꼭 하시면서 여러분 좋은 부부로 좋은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부로 맺어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존중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알고 서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부부가 되게 하시고 좋은 가정을 저희들이 앞으로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찬양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서로 부부간에 축복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옆에 있는 분 축복. 옆에 있는 분이 아내이고 남편일 텐데요. 축복하겠습니다. 사랑받기
있습니다. 우리 부부간에 더 사랑하고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도록 기도하여 오늘 부부의 날입니다. 정말 부부가 서로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앞으로도 저희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부로 맺어주신 걸 감사하면서 그동안 잘해주지 못했던 거 미안한 마음 가지고 또 고마운 마음 가지고 앞으로 더 사랑하면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또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좋은 부부로 좋은 가정을 앞으로도 세워가기를 원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